생명을 살리는 7분 금요 골방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전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이시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 기쁨의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재적이고 그리고 항전적인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려면 어떤 삶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이 지속적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나누어진다, 마음을 나눈다 라는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눠질 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안에 당연히 기쁨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전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너희가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영원하고 내재적이고 또 항존적인 기쁨을 경험하려면 관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4장 2절의 말씀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것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 또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항존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하고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오직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질 때 항존적이고 또 내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관용하며 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님 안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관용하며 또한 더욱더 기도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